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실은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해 있었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지지요.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 보면은 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세계 가운데 보면은 아주 이렇게 이 이름을 나타내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졌지요. 거의 선진국에 이렇게 대열 가운데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생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카렌을 가보면 느낍니다. 참 그래, 사람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너무나도 참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도 그렇지요.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어떤 속해 있는 이 직장이나 회사 속에서도 우리가 있다는 것, 그러한 조직이,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지요. 우리가 막 옆에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그것이 없었던 예전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그때 오는 이러한 참 그러한 울타리,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참 좋았던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6.25 전쟁 이런 것을 그냥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고 그때 이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잖아요. 그냥 거의 싸우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막 후퇴한 거지요. 그냥 그랬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알수록 참 여기에 많은 이러한 분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요. 또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자세히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지요. 1950년 이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저기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지요. 이 대구 있는 부산 이쪽만 남겨두고서는 다 점령을 당한 거예요. 불과 한 달 만에. 그 낙동강 전선 이렇게 대체할 때가 언제냐? 8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조금 넘어서요.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 싸운 거지요.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 이 부분에서 거의 겨우 한 달 정도를 대치를 한 게 아니라 겨우 버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가 않지요. 어떻게 해야지 이 전세를 바꿀 것이냐. 당시 이 중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인천에다가 상륙작전을 시행하자. 그래서 저들의 이 중간을 끊어버리자. 그러면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해서 전세가 역전되어졌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미국 이 합참도 그렇고 전부 다 반대한 겁니다. 왜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비율 이런 거를 따지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 확률 아니면 생존 확률 몇 퍼센트가 되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뭐 거의 5%만 하더라도 야 거의 가망 없다 이렇게 보는데 5,000분의 1이면 뭡니까? 0.1도 아니에요. 0.02%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는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작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되어진 걸로 알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실상 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뭐 작전을 우리가 지휘할 수는 없었고요. 저 미국과 유엔에 이 참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계속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메가더 장군이 이 모든 회의 가운데 계속 설득하면서 이 작전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 수고가 희생이 따랐지요. 꼭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같이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이지요. 학도병들이 장사리에서 실은 전투하면서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거기서 많은 희생이 있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요. 이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진행되니까 다시 전세가 역전됐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그런데 놀라운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메가더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서 이걸 성공시켰냐 할 텐데 그 작전이 있기 전에 8월 말부터 저 부산의 초량교회지요.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전부 다 이 피난을 오게 되어지니까 이 부산 완전히 전부 다 사람들로 피난민들로 미어 터지는 거예요. 초량교회에서 당시 이 피난 온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눈물로써 기도하자. 구국 기도회를 연 겁니다. 그 시작이 8월 30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조그만 이 교회에 피난민들, 거기에 엉켜있는 이 사람들, 교인들 함께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성경 공부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당시의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도무지 지금 방법이 없다. 온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라디오 연설을 했지요. 그리고서 9월 13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이 되어진 거예요.
기도회가 언제 마쳤느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15일에 같이 마쳤어요. 그 기도회가 마칠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호해가 막 뿌려졌지요.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볼 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 문서로 봉인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죠. 뭐냐? 뉴 코리아 플랜이라는 것이 저 미국에서 계획되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미 보니까 저 대한민국 정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인천 상륙작전 아마 실패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티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안 되겠다. 뭐 그냥 이 한반도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지도록 둘 수는 없고 한반도는 넘어가도 이 정부는 존속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군인과 그 가족들, 정부 관리들과 그 가족들에서 불과 한 30여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다 이주를 시키느냐? 저 남태평양의 서사모아 제도라는 이 그쪽에 있는 한 섬에다가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2천만 되어지는데 불과 한 30여만 명만 옮길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반도는 북한에 점령되어져서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살거나 아니면 저기 피지 통가 옆이거든요. 거기서 이 물고기 잡으면서 열매 따먹으면서 살거나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책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알고 나니까 더 감사해요. 그때 생을 걸고서 이 나라를 지킨 그런 분들 참 감사하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국까지 와서 몸 바쳐서 싸운 이런 분들 참 감사하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은 내가 잘해서 누리는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줄 알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나가는 줄로 착각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그 모습을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저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마귀 사탄에게 총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분을 내 아버지로 이분을 내 어머니로 내가 삼고 내가 잘하고 싶으니까 이분을 택해서 태어나야지 하고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고요.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내 어머니고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2절이지요. 마귀 자녀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삶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귀신이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답을 알지 못하고 이 불신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도 그 형상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지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귀신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었다니까요. 귀신과 교제하면서 친구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뭐라고 진단하셨느냐? 우리 여러분들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전문가입니까? 의사가 진단하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단하셨어요. 뭐라고 진단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지요. 육신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귀신을 따르고 귀신과 교제하며 이 치욕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원래의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자신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지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후대에게까지 재앙을 물려주던 인생이었어요.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사 열심히 지내야 된다. 그래야지 복 받는다. 누구에게 제사 지냅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에게 아니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 부모 되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이 힘든 가운데서 대접한다고 상을 차려왔는데 반찬이 몇 가지가 없어요. 상을 뒤엎으면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보면은 이 자녀가 힘든 가운데서 이 하는 것을 아는 부모는 본인이 아무리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안타깝게 여기고요. 오히려 야 자녀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오히려 배가 고프면서도 나 배 안 고프다 이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거 빠뜨리면은 큰일 난다. 아니 부모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은 혼내고 막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잡아 족치고 막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귀신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본인도 답이 없어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이었더니.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 우리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웃으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해 봐도 좀 웃기긴 해요. 뭐냐, 중학교 들어갔는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오는 거 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아니 겨우 열 몇 살 되어진 이 꼬마아이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늘 그냥 매일매일 죽고 싶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이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실은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좀 약간 좀 강한 것 같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소망이 생기고 나니까 그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생짜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아무런 응답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기죠. 열 몇 살짜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완전히 소망이 없고 전혀 희망도 없던 이러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4절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어떤 자리에 보내주셨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저 말구육간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죽는 자리에 보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지요. 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자리라도 야 자녀 보고 갔다가 혹시나 위험하면 얼른 도망쳐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절 가운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에 어떻습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뭐 월급으로 연봉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를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를 자녀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등된 그 신분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보았지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말씀을 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라니까요. 아니, 주인이 종에게 유산을 줍니까? 아니지요.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우리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사랑을 주셔서 이제는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나타내도록, 자랑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명인 것 같지만 사실상 누림이에요. 누림을 잘 모를 때에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사실상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누림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자녀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고 반짝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여자분들에게 종종 사주세요. 저는 뭐 많이 사주진 못했는데 보면은 사주면은 좋아하더라고요. 뭐 굳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까운 친구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사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좋은 보니까 이 반지를 선물 받았다. 어떻습니까? 이 반지 예쁘지 않냐? 이렇게 자랑하지요. 이 반지를 끼고서 야 봐라, 내 손이 예쁘니까 이 반지를 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시계를 받았다. 이 시계가 어떤 건데 참 괜찮지 않냐, 이러지요. 야, 이게 내 손목이니까 이걸 이렇게 차가지고 이게 이렇게 폼이 나는 것이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선물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8절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 값진 선물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값진 은혜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믿으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답을 모르는 자들 답을 주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이제는 누림으로써 이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전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정말로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지요.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전해 보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 영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또 영접해도 괜찮습니다. 제 영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시고 나로 그리스도로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며 사탄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영접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기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오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쓰임받게 하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성령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육지 바다 열방까지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제자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이제는 가지고 나아갈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이 축복을 주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귀한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인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처럼 귀한 은혜를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정확히 알고 지극히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이제는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 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을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정확히 알고 늘 감사하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전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